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주란 요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 악기들 인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나가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은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로마 속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지 얼마나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거 주님, 우리가 육체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가 그동안 결정 내렸던 것의 모습이 지금일진데 미래의 모습이 또 결정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때에는 도망가기도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환난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소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내 문제를 보면 세계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AD 54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을, 완전한 개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아볼로가 와서 약간 기초 작업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AD 54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AD 63년 경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는 에베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라는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문제가 있어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바울의 사역의 꽃이라고 할까요? 이게 끝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개척이 일종의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여정을 하기 때문에 그의 교회의 어떤 개척의 마지막 여정인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사역이 완성도에 이르렀다 해서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사역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이 있었고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 가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단 한마디로 에베소의 무슨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잘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무슨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고 집을 사고 뭐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항상 목회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였냐면, 목회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가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복음 전파를 처음에 시도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선교사들이 막 기적을 행했다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어떤 그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척을 거느리고 살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인을 2명씩 두고 3명씩 두고 술을 먹으면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막 뚜찌하는 막 이런 거 막 노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술 먹지 않아야 생겨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보게 되면은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갔다고 할까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가니까 어느 교단이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막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간 거죠. 막. 어떤 데는 아예 자식들을 위한 무슨 기도의 집회, 뭐 수험생들을 위한 집회, 뭐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목회사에 감당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질문은 뭐냐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나오라고 하면은 기도에 더 나올 수 있겠죠. 성도들을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 때는 우리 자식을 위하여서 무슨 수험생을 위하여서 무슨 기도하자 그러면 더 나오겠죠. 그렇게 그 어떤 그 우리 삶의 필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삶의 필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교회 부흥,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 교회였음을
정황상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서 확인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했던 이 목회의 지침서와 매뉴얼이 우리의 목회의 매뉴얼하고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의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찬찬히 봤더니 말씀을 강론하여서 이렇게 나가는데 말씀을 강론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삶의 필요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에 많이 동참하겠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접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찾아왔는데요.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들의 문제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제 설교를 듣고요. 축사를 하고 명령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물론 중독과 귀신 들림의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독의 문제는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문제지 그건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거든요. 귀신이 꼬드겨서 간 것이 아니라 아니 귀신이 조종하고 귀신이 말하는 거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아들 속에서 귀신이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환상이나 어떤 꿈을 어떤 보여있는 게 있다고 합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럼 귀신 들은 게 아니고 귀신 들은 게 아니다. 중독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아들 해결을 해야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엄청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제 설교 2,500편인데 한 10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2,500편 듣지 않았지만 엄청 많이 들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가 모든 것에 아들을 돌이키라고 회개와 축사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딱 잡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회개와 축사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생각나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예 집안을 한 방을 기도방으로 꾸몄대요. 방 하나 기도방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딱 나요. 네, 책도 경건서적을 꽂아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도 간접 조명을 해서 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주님께서 그 다니엘이 나온 것처럼 불벽에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 이 예수님께서 뭐 글을 쓰셨던 내용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글자에 팍팍팍팍 새겨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회개하고 있고 쭉 막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마디에서 두 마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마디에 그대로 아멘하고 가셨어요. 두 마디. 근데 그게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그것만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경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자녀의 문제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녀의 문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사모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꼭 한번 만나겠습니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을 좀 더 키워보십시오. 아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무진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회개하고 뭐 축사는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문제를 커서 아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아들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다른 사람도 이 회개 복음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면 아들의 문제가 의외로 다른 사람의 접근에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늘날에 정말 웬만한 사람이란다면 타종교에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 임신 못해서 자식 합격시켜야 되니까 남편 진급시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석한테 빌고 좌우지간 마리아한테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에베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잖아요. 만세전의 예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하늘의 기업이 뭔지 얼마나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만 보다 더 이 에베소의 사역이 어쩌면 모범적 사역이고 실패함이 없이 성공적인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개인의 욕심과 영달과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는 내 가정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필요도 얘기하게 될 때에 역사심이 더 큰 것이지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나갈 때 삶의 필요에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고쳐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골로새 교회, 히에라포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다 여기에서 다 배워가지고 이 두란노에서 사람이 와서 배운 사람들이 소아시아 모든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이 진정 인간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고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원대한 뜻을 품고 가게 된다면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 사람은 기도에 쉴 수가 없어요. 자신의 당면의 아들,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을 위해서 100일 작전기도 합시다. 100일 작전기도 했어요. 아들이 이제 시험 딱 봐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 왜? 그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또 당면한 문제를 또 만들어야 돼. 또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나는 내 아들이 고3의 아들이 없어. 그러면 나는 교회 나갈 필요 없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미랄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루를 먼저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들을 세우는 주의 종을 배출해버리는 교회가 됐어요. 결국에 왜?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2년 3년 동안 배운 사람이 나가서 소아시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자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이건 한 명의 사도가 와서 사역해도 엄청난 일인데, 바울 사도, 나중에 사도 요한까지 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교회. 그래서요, 에베소서의 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는 아주 보화 중에 보화예요. 그 시간, 것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것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될 때에 내 자식의 문제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내 건강의 문제로 나오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나오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넘쳐나다는 거죠. 이 땅에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진급을 해서, 그럼 남편은 이 땅에 받으면 끝이지 천국에서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주에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 이 땅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아직 주님이 그걸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앞쪽에다 배치하지 않았어요. 뒤쪽에다 배치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 몸부터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내 자식의 귀신 들림의 해방을 위해서, 내 자식의 무슨 건강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우쳐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서 거기에 네 자신의 땀방울, 기도를 하나라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복을 향하여 우리에게 달려가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맨날 당면한 문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얻을 것을 너무나 비난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일종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보면. 우리 교회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성도들이 이제는 뭐라고 할까, 좀 그 열정적인 측면에서 좀 약할 뿐이지 나쁜 측면에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는 교회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직분 받았다고 아주 그냥 뻑이고 명령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섬기려는 마음 자세, 주의 종이 혹시 안 알아줘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 뭐 성도들끼리 뭐 서로 싸우거나 뭐 패를 갈라가지고 막 아니 주의 종과 무슨 뭐 다툼이 막 이렇게, 교회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성도들끼리 분파가 생기고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자기가 뭐 생색내기, 우리 아들이 그 군대를 보냈는데 목사들, 그 교회가, 아니 목사들, 성도들이 왜 봉사를 하고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다
상생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알아달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안 볼 걸 어떻게 속내를 그렇게 잘하겠냐. 우리 아들이 머리가 돌아간 것을 믿는가 봐요. 착착 보면은 금방 말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다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대한 뜻을 하겠다.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하나 문제 해결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사로 갔다 가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어요? 자, 마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뭐 바돌메가 있다 합시다. 자신의 집에 다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사로 갔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예?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얼마나 그 정확한 정제된 그 가르침, 이제 제가 며칠 뒤에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정제된 가르침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주님이 원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에베소라는 수십만 명, 20만 명인가요? 그 사는 그 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다 두란노에 와서 한 번씩 말씀을 들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찾아서 말씀 한번 들어봐요.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 동탄명성교회 어떤 목표, 그것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또 우리는 해결해야 되니까 같이 나가는 거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기업의 그 풍성함,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흥왕하여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따라가면서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서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목회사를 감당하는 도와주는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새벽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몸이 흙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기도의 파수꾼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탄명성교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의 자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